네, 영국의 한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에 한 꼬마가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들 의아해했고 또 교회의 목사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네, 사건의 일은 이러합니다.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 교회 헌금 바구니, 영국은 우리랑 다르게 이렇게 바구니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앉아있던 한 꼬마는 자기에게 드릴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드릴 게 없네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그 소년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그 바구니 안에 쏙 들어가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성도님들은 깜짝 놀라고 또 목사님도 놀라서 얘야, 왜 거기에 들어가 앉았니? 라고 물어보자 그 소년은 목사님,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 몸을 드려요.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그 소년을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요. 그 아이가 훗날 세상을 떠날 때 그 아이는 영국의 왕족들과 그리고 또 영국을 빛냈던 아이작 뉴턴, 윌리엄 윌버퍼스, 그리고 찰스 디킨스 같은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그 장례, 그 사원, 예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영예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아이가 바로 선교사이자 의사이자 탐험가인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이 드린 그 마음 그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셨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어려서 서원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셔서 정말 아프리카에 있어서 빛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선교사가 되게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는 찬양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네, 다 아시는 구절이죠. 이 찬양의 가사가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이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부흥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부흥사 목사님께 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가 그 부흥사 목사님께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글을 읽을 수도 없어서 성경을 읽지도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몸이 약해서 힘든 교회의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가난해요. 그런데 이런 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주여,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의 이 사건의 그 배경을 듣고 그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가 이 곡을, 찬송가 곡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가사는 나, 하나님, 제 모습 그냥 이대로 그냥 저 죄인이니까 저 죄 많은 거 아시지만 받아주세요. 그냥 제 모습 알죠? 그냥 받아주세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드릴 게 없는데 저의 이 몸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이것을 받아주세요라는 그러한 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담긴 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이 찬송가 이 후렴구를 부를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는 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어쩔 건데요. 그냥 받아주셔야죠. 이게 아니라 주님, 저 같은 죄인, 저 같은 초라한 사람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담아 부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따라 한 학생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이 기도 시간이 끝나고 그 학생이 자기를 데려온 친구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기도에 이상한 거 없어? 그러자 뭐가 이상한데? 그러자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게 뭐 어때서? 안 이상해? 0, 0, 6, 6 0과 6이 무슨 관계인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보면은 기독교 우리 안에서는 일상적인 용어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단어는 많이 있습니다. 뭐 칭의, 아니면 성화, 뭐 구원 등등의 단어가 그러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냥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뭐 영적인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왜 영과 육이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과 육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 못지않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 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이 놓여 있다고 하죠. 바로 행위록 책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록의 책에는 뭐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의 행함,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의 언어,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언어 합쳐서 언행이라고 하죠.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람이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 다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있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 영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몸이 부활하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을 성경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몸은 문제가 있는 몸, 문제가 있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고린도 전서 6장은 바울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 아버지의 첩이죠. 그 첩과 그러한 육체적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은 또 창기와 관계를 맺는 그러한 육체적인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은 무엇이냐고요? 바로 자신의 것,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기에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의 값, 우리의 몸, 우리의 값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피값.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 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신 바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glorify God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리가 뭐죠?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받으시면은 한 98% 됐던 영광이 2% 채워져서 100%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은 100%였던 영광이 2% 빠져서 98%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의 순종으로 이 세상의 삶에서 가능한 최고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순종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순종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만 그 의무에도 많이 미치지 못한다. 우리의 최선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공로에 미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물을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의무를 행했을 뿐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선행 이만큼 했습니다. 착한 일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아니 턱없이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장 신앙고백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들의 인격이 받아들여지면서 그들의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죄 없다고 여기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선행을 바라보시고 그것이 비록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을 수반하지만 성실한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셔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순종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선행과 말씀의 순종을 누구 안에서 보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 우리의 말씀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순종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예수님의 삶을 완벽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완전한 순종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랑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네, 사랑하기에 순종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순종을 함으로써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라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를 가리켜서 존 오웬이란 신학자는 이 죄를 가리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향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 토저는 이 죄를 가리켜 태도이며 질서 파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수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지라도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본질은 언제나 타락한 자아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타락한 자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경향성, 타락한 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질서 파괴, 이러한 타락한 자아를 가진 우리의 몸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는 그러한 형편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사랑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얘야, 너 부모님 사랑하니? 네. 그런데 왜 엄마 말 안 들어? 점점점. 이렇게 사랑이 먼저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인간의 이 죄성을 꿰뚫어 본 우리 청교도 신앙의 선배들은 늘 의무를 감정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그들의 감정 앞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감정이 언제나 사랑으로만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오늘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야. 그래서 예배 안 할래. 오늘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좀 약해. 그래서 오늘은 말씀 안 읽을래. 오늘은 기분이 좀 그래서 기도를 안 할래. 이렇게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성도의 의무, 자녀의 의무, 즉 말씀의 순종을 늘 감정 앞에 두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42편과 43편에서도 다윗이 반복하는 고백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의 감정은 낭망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영혼을, 감정을 향해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의무를 먼저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언제나 말씀 순종, 성도의 의무를 항상 우선에 두었습니다. 구약시대를 생각해 볼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이 제사에 데리고 오지 않아도 돼. 이러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자녀들을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우라. 그 말씀을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도 메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도 돼. 외우게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겠죠. 11조도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적이 없으세요. 먼저 의무를 하나님께서는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의 변화에 관계없이 순종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학자는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는 순종을 함으로써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존 칼빈도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타락으로 치닫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함으로써 사랑하게 된다.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트 본 회포도 말하고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만 순종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따르고 보라. 말씀을 순종하고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공통점이 뭐예요?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요. 여보, 결혼 30주년이 됐는데 여보가 원하는 거를 해주고 싶네. 여보, 자동차 사줄까? 여보가, 그 아내가, 아니, 그러면은 우리 유럽 여행 한 달간 갔다 올까? 아내가, 아니. 그러자 남편이, 여보, 그러면은 뭘 원하는데? 아내, 이혼해줘. 그 말을 듣고 남편이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여보, 미안해. 그건 너무 비싸서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의 감정이 없어. 이러면서 부부 사이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아내들,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로서 혹은 아빠로서의 의무는 하지만 아내로서 또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부흥성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녀 사랑은 본능적 사랑, 배우자의 사랑은 의지적 사랑이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도 함께 살아야 하나요? 이 물음에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을 느껴야만 결혼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혼을 계약 또는 약속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부라면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약속이라는 것을 아예 하지 말아야겠지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어야만 결혼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결혼이라는 것이 약속이고 계약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사랑이 전부라면 약속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러한 약속 아니면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사랑하고 있는 연인들에게는 약속으로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 성대에게 묶으려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뭘 하고 싶어 해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항상 자기 옆에 묶어두려고 하는, 또 자기가 그 곁에 묶여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약속, 즉 자기가 살아있는 한 배우자를 사랑하겠다고 한 약속은 사랑의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유효합니다. 약속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즉 행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장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느낌은 좋은 것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느끼는 것, 이 사랑을 느끼는 것을 삶의 모든 토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고귀한 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정에 불과합니다. 어떤 감정도 영원히 강력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감정이란 것 자체가 지속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은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상태 역시 대개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사랑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꼭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사랑, 즉 차분한 사랑, 의지적 사랑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두 번째 사랑인 차분한 사랑, 의지적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썸남, 썸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도 이 차분한 사랑, 의지적 사랑은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정절을 약속하게 만든 것은 첫 번째 사랑인 사랑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보다 더 나아간 의지적 사랑, 차분한 사랑입니다. 결혼의 엔진을 계속 가동시키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의 느낌은 단지 그 시동을 걸어 주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자기와 맞는 사람과 결혼하기만 하면 영원히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은 짝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짝을 바꾼다 해도 새 사랑의 매력, 새로운 사랑의 매력 역시 옛 사랑과 똑같이 곧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 번째 사랑인 의지적 사랑, 차분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볼까요? 이 감정에 구애받고 운동생활을 하는 사람과 감정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생활을 하는 사람, 두 사람에게는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에 구애받지 않고 하기 싫어도 나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하기 싫으네,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안 하다 보면, 감정에 따라 계속 안 하다 보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생활을 감정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한 사람과 감정에 따라 예배 생활을 했다 안 했다 하는 사람과는 영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생활, 감정에 따른 순종의 삶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죠. 너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이게 무엇이에요? 바로 너희들의 가치는 독생자, 하나님의 외동 독생자의 가치야 라고 우리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즉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야,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 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른 양과 예비신자 작정 주일로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른 양과 예비신자 작정을 하셨나요? 가족도 좋고 주변에 아는 학생들, 어린이들도 좋고 중고생, 청년들도 좋습니다.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작정하시고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가야 전도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사는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내나요? 보석금을 냅니다. 왜요? 감옥에 안 가고 싶으니까 돈이라도 지불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이죠? 지옥에 가야 하는데 지옥에 안 가도 될 값을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일에 예배 시간과 돈 10만 원 주는 1시간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돈 10만 원 주는 아르바이트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며 주님에게 오지 않고 물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지요. 존 칼빈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은 칼빈을 향해 이젠 좀 쉬라라고 권면했어요. 그러자 칼빈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녹슬어 버려지는 것보다 닳아 없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녹슬어 버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위인들은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소망하였기에 녹슬어 버려지는 것보다 닳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며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쉽게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꽃길이었나요? 쉬운 길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었던 그러한 삶,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삶과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삶은 위대한 삶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쉽게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D.L. 무디는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고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